안녕하세요. 저는 더 라이 빛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명규 목사입니다. 로마 교회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복음의 내용을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것을 전하기 원하였을까요? 로마서 1장 7절과 15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과 15절입니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로마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대답을 로마서 16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마지막 안부를 전합니다. 이 로마서 16장 안에는 총 26명의 이름들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름들이 그룹을 지어져 있고 그 이름들마다 그 안에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때 당시에 이 헬라 로마 문화 안에서는요,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인종적으로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를 구분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사회 신분상으로 자유인인지 노예인지를 구분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성적으로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구분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이 로마서 16장 안에도 그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는데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그 이름들이 구분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이방인들끼리, 자유인들끼리, 노예들끼리 이렇게 각각의 그룹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이 그룹들이요. 적게는 5개 혹은 7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그 학자들이 견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로마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라 최소 5개 혹은 7개의 교회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왜 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을까? 바로 이 나뉘어지게 된 것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로마 교회는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을까요? 로마 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8장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우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로마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 때 모든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을 로마 역사학자 수에토니우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라 불리는 자의 선동으로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나 로마에서 살던 유대인들을 로마 밖으로 다 축출했다. 예, 글라우디오 황제 때 AD 4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유대인과 유대인이 싸우는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내전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역사학자의 기록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 즉 이 두 유대인 그룹이요 싸우게 된 것이고 이것이 전쟁으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큰 문제가 생겨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도 이 로마의 경제는요,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하였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니까 로마의 경제가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유대인들이 쫓겨나고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도 쫓겨나게 돼서 교회는 어떤 유대인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구만 남게 되죠? 이방인들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방인들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끊임없이 이 교회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6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방인의 이름이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방인들이 이 교회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물며 또 이 로마서 1장 8절을 보시면은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직접 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지만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전파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유대인들이 떠난 지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자, AD 54년 때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되어지고 로마의 새로운 황제로 네로가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는요, 새 황제가 등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법을 새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등극한 네로 황제는 이전에 글라우디오가 선포했던 이 명령을 철회하고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돌아올 수 있게, 로마에서 살 수 있게 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자,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유대인들이 돌아왔지만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교회는 이방인들이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면 참 좋겠지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커다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들의 이 차이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율법의 문제, 할례의 문제, 믿음의 조상의 문제, 더 나아가 음식과 절기의 문제 등 이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그 싸우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 복음으로 다시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가 참 이스라엘인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기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복음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로마 교회에는요,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 미국 땅에서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우리들도 바로 이와 같은 수많은 차별들이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로, 부의 문제로, 세대 간의 문제로, 문화의 문제로,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차별이 있고 이 안에 분쟁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가운데에서 다시금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는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저희가 선교적 교회, 성육신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세미나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성육신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왜죠?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이죠.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